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복음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거룩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 계승은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사랑의 교회가 함께합니다. 지난 토요일 육군훈련소 훈련병 진중 침례식이 열렸습니다. 침례 예식을 통해 2,500여 장병들을 믿음으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했습니다. 세해된 교회가 작년 여름 수련회를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바쁜 일상으로 참석이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수련회 현장과 교회에서 이원화로 진행해 모든 성도들이 더 큰 은혜를 나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토요일 육군훈련소 훈련병 진중 침례식이 열렸습니다. 특별히 그간 코로나로 간소화됐던 침례 예식이 5년 만에 회복되며 그 의미를 더했다고 하는데요. 이 침례식을 통해 훈련병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공포한 현장을 박주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훈련병 2,500여 명이 운집한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 이윽고 장병들의 힘찬 구호가 울려 퍼집니다. 한번 침례교회 영원한 기독교회 지난 10일 연무대 군인교회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주관하고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후원한 제631차 육군훈련소 훈련병 진중 침례식이 열렸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침례 예식이 5년 만에 재개되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지금 5년 만에 오늘 처음으로 침례식을 우리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주관으로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침례식을 통해서 오늘 구원받고 또 새로운 거듭남을 고백하는 모든 병사들이 나가서 한국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초석이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침례식에 앞서 열린 예배. 그간의 고된 훈련으로 지칠 법한 훈련병들이지만 오히려 뜨거운 찬양과 기도를 통해 예배의 열기를 달궜습니다. 이어 설교를 전한 기하성 부총회장 손문수 목사는 침례에 참듯이 복음을 믿고 받는 것에 있다며 믿음으로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길 권면했습니다. 기하성 대표 총회장인 이형훈 목사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장병들의 삶에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이 침례식을 통하여 과거의 모든 죄와 상처를 예수님 안에서 다 떨쳐버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밖에도 기하성 목회자와 장로 100여 명, 침례 집례자까지 모두 250여 명이 참여해 훈련병들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예배의 열기는 야외에 마련된 침례식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기독교에 입교하는 공식적인 인증 예식으로 꼽히는 침례. 침례 집례자의 인도에 따라 엄숙하게 기도하고 온몸을 물속에 담갔다 일어나므로 장병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을 공포합니다. 이날 체감온도 37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생전 처음으로 침례를 받은 훈련병들. 하나같이 더위를 잊을 만큼 남다른 소회를 느꼈습니다. 지금 침례식 하고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시원해지고 다시 태어난 느낌이라서 앞으로의 군생활도 지금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침례식 생각하면서 제가 좀 열심히 군생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도함으로써 또 1년 6개월 남은 군생활을 잘 이겨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가족들이 아마 많이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함으로써 이 남은 군생활 잘 한번 이겨내 보겠습니다.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는 훈련병들만 매년 12만여 명. 그중 올해 7월까지 2만 3천여 명의 장병이 세례와 침례를 받았습니다. 연무대 군인교회는 계속해서 훈련소 복음화를 위해 앞장설 계획입니다.
향후 연말까지 4만 명을 목표로 해서 세례와 침례를 계획하고 있고, 이 세례와 침례를 받은 훈련병들이 자들교회에 가서도 정말 뿌리 깊은 신앙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서 복음의 전처기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선교에 다시금 꽃을 피우고 있는 진중 침례식. 모든 군장병을 우리나라의 용맹한 전사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세우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세eden 교회가 장년들의 휴가 일정을 배려해 특별히 올여름 처음으로 교회와 원주에 있는 리조트에서 동시에 이원화 수련회로 개최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으로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쉼으로 육적 회복의 시간을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최대진 기자입니다. 세eden 교회가 2024 작년 여름 수련회를 교회와 원주에 있는 리조트에서 동시에 이원화 수련회로 개최했습니다. 보다 더 많은 교인들에게 쉼과 회복, 영적 충전과 성숙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이번 수련회는 세eden 교회 소강성 목사가 요나 없고 튀어란 대주제로 매일 새벽과 저녁 총 8번에 걸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소 목사는 요나를 업고 도망가는 게 아닌 요나와 함께 더 큰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자는 뜻이라며 요나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사명의 가치를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요나 그리고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고 여전히 요나서 4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본에 응답하고 대답하는 요나서 5장을 쓰는 그런 여름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번 수련회는 원주에 있는 리조트에는 교인 2,000여 명이 찾았고 경기도 용인 세eden 교회에는 1,700여 명의 교인이 참석했습니다. 네, 수련회가 이번에는 이 교회와 우리 현장으로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진행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기가 참 식지 않고 전통이 깊은 그런 저희 교회 특유의 수련회인데 이 자리에 이렇게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것이 참 인상 깊고요. 개인적으로도 많은 은혜 받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너무 지금 감격스럽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았던 게 너무 후회가 되고 마지막까지 은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도 사람들을 돕는 일인데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영과 육을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 안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고 우리 세eden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도전받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설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리조트에 머무는 교인들은 이틀에 걸쳐 수영장, 화목원 등에서 쉼과 교제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자녀와 함께 참석한 교인들을 위해선 레이저쇼, 성경 만화 등 다음 세대를 위한 차일드 케어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쉬면서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고 도전을 받는 이러한 체인 리액션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좀 확산이 되고 다른 교회도 연쇄 반응의 효과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대한민국 운암 애국기념사업회가 제76회 대한민국 건국절 경축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는 소망교회 곽선희 원로 목사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를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대한민국 운암 애국대상 시상식에서는 사업회 김호일 총장과 김충배 대회장이 각각 환영사와 대회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둘의 공동체 대표 김진홍 목사를 비롯해 한국장로총연합회 김경래 명예회장과 영화 건국전쟁을 연출한 김덕영 감독, 여성사회운동가 주옥순 권사에게 각 부문 운암 애국대상을 수여했습니다. 아울러 축신앙송과 축가를 비롯해 워십과 하모니카 연주 등 경축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충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14개 기관과 지산학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대학은 협약을 통해 글로벌 K컬처 혁신 중심 대학으로서 인재를 양성해 지역 산업체의 인력을 지원하고 공동 연구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학, 너와 내가 함께하는 대학의 목표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과 함께하는 대학,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 지역 기업과 함께하는 대학,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대학, 그래서 함께 상생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이제 학교의 지향점이고 방향인데, 오늘 MOU가 그 방향을 이루는데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고 믿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4차 산업 혁신기술 육성,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융합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기관과 기업, 대학이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백석대와 백석문화대 측은 이번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해 글로컬 대학 30, 라이즈 사업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의 갑작스러운 사임 발표 후 교계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동원 원로 목사가 교회 분립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11일 지구촌교회 광복절 기념예배에서 메시지를 전한 이동원 원로 목사는 은퇴 후 교회의 어떤 회의에도 참여한 적이 없고 담임 목사에게 설교 부탁을 받을 때만 왔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출범한 새로운 30년을 위한 지구촌교회 미래위원회에게 교회 분립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지구촌교회는 1994년 이동원 목사가 개척 설립했으며 2010년에는 진재혁 목사가 2대 담임 목사로 부임했지만 케냐 선교 사역을 위해 2018년 사임한 바 있습니다. 이듬해인 2019년 최성은 목사가 3대 담임 목사로 부임했지만 지난 7월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동대학교가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동대는 교육혁신성과에서 S급을 획득했으며 특히 지난해 교육혁신전략 세계 중점 추진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한 지속적인 교육혁신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스더 기도운동이 미국 애틀랜타에서 제2회 미주복음 통일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15개 주와 캐나다 등에서 모인 1,500여 명의 참석자들은 북한 구원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동아대학교 강동환 교수와 세한 장로교회 송상철 목사 등이 복음 통일의 필요성에 관해 강의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충남 홍성군에서 MZ세대 내 마음을 지켜라를 주제로 복음의 단비를 개최했습니다. 복음의 단비는 서울신대 재학생들이 지역교회 청소년들을 위해 개최하는 수련회로 올해는 재학생 48명과 충남 지역 청소년 88명이 참석해 집회와 찬양 콘서트 등의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광복절을 앞두고 청계산 산상 구국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기도회에서는 나라와 민족의 회복,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온 성도들이 기도 용사가 돼 하나님 말씀으로 전력을 다해 기도에 매진할 때 믿음의 회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미자립 교회를 위해 연합 성경학교를 열고 수영장과 잔디밭, 키즈 카페까지 갖춰 아이들을 맞는 교회가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대형 교회 같지만 놀랍게도 한 시골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작은 농촌 마을에서 26년째 지역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는 송지동 교회의 특별한 여름 사역 현장을 김지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여름 뙤약볕 아래 평야가 끝없이 펼쳐집니다. 빽빽한 논밭 사이로 십자가가 보이는데 시골 교회 앞마당이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송지동 교회에서 연합 성경학교가 시작된 겁니다. 이 지역 교회가 자생적으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할 수 없었고 그 일에서 저희 교회가 좀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교회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으셔가지고 청소년 수련회 캠프부터 시작을 했는데 청소년 수련회를 하고 나서 보니까 주일학교 사역도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성경학교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송지동 교회는 100년 넘는 역사를 가졌지만 사람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는 위기감을 갖고 다음 세대 양성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균 200명이 모이는 연합 성경학교가 열리면 성도들이 총출동해
안내와 찬양 지도, 식당 운영과 시설 보수 등 곳곳에서 일손을 보탭니다. 투자도 아끼지 않습니다. 초기 비닐하우스에서 시작한 성경학교 숙소는 여러 동의 게스트하우스로 발전했고 수영장과 잔디밭, 편의점과 키즈카페 등 다양한 시설도 갖췄습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보다는 인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해가지고 인물을 길러내는 교회, 그래가지고 목회자분이 이 시골교회에서 한 20여 분 지금 배출이 됐어요. 계속 사람을 길러내고 사람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다음 세대를 계속 꿈꾸는 교회, 이런 교회를 원하고 기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는 해마다 가까이서 열리는 연합 성경학교가 반갑습니다. 아이들은 주일학교 현장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을 통해 눈높이에 맞춘 성경 말씀을 듣고 1년 동안 주일학교에서 부를 새로운 찬양과 율동도 익힙니다. 물놀이와 미니올림픽, 달란트 대회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고 새로운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며 잊지 못할 추억도 만듭니다. 저희 교회는 초등부가 별로 없어가지고 할 게 별로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많이 수영도 하고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효과적이 교회에서 딱 몇 명 놓고 하는 것보다 와서 보면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벌써 와서 오늘 또 친구 하나 사귀었다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데 오면 또 좋다 그래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는 내적으로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지역 인구 감소와 주일학교 존폐 위기에서도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총 70여 명의 다음 세대가 송지동 교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섬겨온 성도들은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거나 가정을 이뤄도 본교회를 지키며 사역을 이어갑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볼 때마다 좀 다시 한 번 더 에너지를 거안해서 얻기 때문에 이 사역은 앞으로도 좀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을 해요. 시골교회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송지동 교회는 믿음을 전수하고 신앙의 인물을 키워내는 든든한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지혜입니다. 주향 감리교회가 입당 감사 예배와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남부연회 김동현 감독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며 가정과 세상에 나가 주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임직식에선 3명의 장로를 임명했으며 주향 감리교회는 연면적 약 458평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세워졌습니다. 엘조이 선교회는 8일부터 2박 3일간 괴산 새찬양교회에서 2024 여름 엘조이 청소년 비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란 주제 아래 열린 비전 캠프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충북도회장 성경환 목사는 다윗의 감사와 찬양을 본받아 꿈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유은성 전도사와 민호기 목사의 찬양 콘서트, 김정일 교수의 비전 진로 특강, 오정두 목사와 전병현 목사의 부흥회 등이 이어졌습니다. 엘조이 선교회는 1996년부터 28년간 작은 교회와 농어촌 교회 청소년들이 꿈과 비전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청소년 비전 캠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전북 지역 기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광복의 은혜를 되새기는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11일 전북특별자치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이리 신광교회에서 개최한 8.15 광복절 연합예배에는 전북 14개 시군의 성도들과 지역 기관장들이 참석했으며 특별히 전주와 익산, 군산을 중심으로 구성된 1000여 명의 연합 찬양대가 할렐루야를 부르며 광복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79주년 광복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 교회가 연합하여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 뜻과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의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귀한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기독교 한국침례회 증경총회장 유관재 목사는
광복에 담긴 회복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국가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해 기도하고 이단 해체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철회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안동 서부교회가 11일 창립 100주년 기념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올림픽 찬가를 부른 황수미 소프라노가 출연해 할렐루야 등을 부르며 안동 서부교회 창립 10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아울러 파이프 오르간 연주와 혼성 중창, 플룻 연주 등 다채로운 연주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안동 서부교회 성도들과 음악가로 성장해 왕성한 활동 중인 성도들의 자녀들이 다수 출연해 100주년 음악회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부산 지역의 원로 목회자들이 2024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산성교회 허원구 원로 목사는 작고 보잘것없는 보리떡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 연합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운대 성령 대집회와 부산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편 부산교계는 오는 9월 8일 해운대 백사장에서 10만 명의 성도와 함께 예배하는 2024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CTS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유난히 표정이 밝고 싱글벙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궁금해집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싱글벙글할까? 무슨 염려거리가 없길래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저렇게 표정이 저토록 밝을까? 우리를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막상 몇 분이라도 앉아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누구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고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참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표정과 이런 믿음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역시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어떻게 환경을 바라보느냐, 그 환경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환경을 이겨내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죠. 그걸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는 첫 번째 문안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평강을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자주 쓰는 옥중서신 이야기할 때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언제나 주 안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지만 바울은 고개를 흔들며 이렇게 말하겠지요. 아닙니다. 이건 주님 안에서 쓴 주중서신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삶이 감옥일 때가 있고 환경이 감옥일 때가 있고 모든 게 앞뒤가 보이지 않는 감옥인 것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자주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을 들어 그 감옥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 내에 던져져도 여전히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잘 아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할 때 염려는 금방 사라지고 싱글벙글하는 삶의 태도와 표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어깨를 펴시고 내가 누구 안에 있는지를 기억하고 환경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분들이 다 되셔서 그 평강이 빼앗기지 않고 그 은혜가 빼앗기지 않아서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서 남들에게까지 선물할 수 있는 누구를 만나도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평강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CTS 칼럼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단이 파리올림픽에서 기적을 쓰며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48년 만에 최소 인원이 출전한 2024 파리올림픽에서 당초 금메달 5개, 종합 15위라는 목표를 뛰어넘어 단일 대회 최다 금메달과 같은 금메달 13개를 따내며 종합 8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총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로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가장 많은 메달을 따내며 역대급 성적으로 17일 동안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합니다. 국토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2.8%에서 3.1%로 인상한다며 이에 따라 약 2,500만 명가량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등 혜택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9일까지 온열 질환자는 누적 2,141명으로 사망자도 2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폭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가금류 52만 6천 마리, 돼지 3만 6천 마리 등 가축 56만 2천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엔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안이 만장일치로 타결됐습니다. 협약안은 유엔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된 사이버 분야 협약안으로 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을 침해하는 사이버 범죄뿐만 아니라 온라인 성범죄와 피싱 범죄 등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협약안은 문안 정비 작업을 거쳐 유엔의 6개 공식 언어로 번역된 뒤 차기 유엔 총회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던 영양 표시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합니다. 식약처는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 표시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고카페인 주의 문구 표시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영양 표시 확대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 표시를 전면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적조 위기 경보를 상향했습니다. 해수부는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와 등량만 2개 해역에 내려진 예비특보를 적조주의보로 상향하고 경남 서부 남해, 거제 중부 앞바다에 예비특보를 신규 발표함에 따라 적조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양식 어가에서도 먹이 공급량 조절과 산소 부족에 대비해 액화산소를 공급하는 등 수산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이 미국의 국가사적지로 등재됩니다. 국가유산청은 국외 소재 문화유산재단과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난 3월 미국 국가사적지 등재를 신청했다며 워싱턴 DC 역사보존위원회가 공사관이 국가사적지 등재 기준에 충족된다고 최종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877년 건립된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은
1905년 11월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이 일제의 외교권을 빼앗길 때까지 대한제국 공사관으로 쓰였던 곳입니다. 서울시가 무더위 쉼터와 쪽방촌 등의 병물 아리수를 지원합니다. 시는 서울 시내 무더위 쉼터 2,100여 곳과 노숙인 시설, 쪽방촌 주민들에게 병물 아리수 38만 병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령자들이 많이 찾는 탑골공원 주변에 안심 아리수 냉장고 4대를 설치해 병물 아리수 5만 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거나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